그 시골에서 온 그 선교사를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헤이티 선교사 박동환입니다. 교회가 와서 보니까 최 목사님 오시고 나서 되게 역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다음의 만남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IT는 한 5년 정도 거의 무정부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그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그래도 현장은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 시간에 현장의 그런 자세한 소식과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영상과 PPT와 그런 설명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5년간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 발생한 그런 폭동과 시위와 갱들의 무분별한 납치, 이런 상당히 뭐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지만 이 무기력한 그런 헤이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 2023년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했으면 됐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잘못 들어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아버님이 폐암도 수술도 하시고 뇌출혈 수술하시면서 또 어머님은 또 치매기가 좀 생기시고 90다 됐으니까 뭐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같이 살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머님은 이제 그 전에 가면 그냥 또 빨리 가서 또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냐 그런 말씀하실 때 전 마음이 좀 막 흔들렸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저희가 원주인데 이제 시골에서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선교관에서 다시 또 우리 부부가 기도해 보면 그래도 아직은 하이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 보고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사시면 저희가 한 7, 8년도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힘들었을 때 늘 초심을 돌아보는 말씀이 저희는 십자가의 모양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현지 제자들한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십자가 관련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본질이고 초심이고 그런 돌아보는 그 시간들인데,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 십자가, 어떻게 보면 다시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성경은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주제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그 책에 많이 나오는 문제 그런 말 있잖아요. 세계의 심장은 영국이고 영국의 심장은 런던이고 런던의 심장은 웨스트민스터원이다. 그런 말은 바로 영국이 전성기의 영국인들의 마음을 농축시켜서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법을 빌린다면 기독교의 심장은 성경이고 성경의 심장은 예수이고 예수의 심장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로마서를 작년에 많이 집사람이나 묵상하면 느끼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은, 그러고 보면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중심은 세계사를 변화시킨 로마서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제사인 거죠. 십자가는 죄인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이고 죄의 값은 필연적으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21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묵과할 수 없어서 흠도 티도 없는 속죄양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처리한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와 관련이 있고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헤이티가 워낙 이제 삶이 피폐하고 살기가 힘든 그런 선교지라서 정말 많은 건물도 필요하고 또 많은 일도 필요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헤이티를 갔더니 저보고 선교사라고 안 부르고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나는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정책들은 선교사로 불러라. 그리고 계속 이제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를 내면서 너는 내가 여기 선교사로 한 정책수를 했더니 얘가 울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헤이티에서는 선교사 그러면 구호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저는 뭐 이제 선교사니까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이렇게 복음을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헤이티가 몇백 년 동안 선교사들이 왔지만 변화되지 않는 주요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정말 복음과 떡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너무 급하니까 그냥 구제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예의 문화 근성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을 허락하셨지만 늘 저는 초심을 돌아보며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중요하지만 사역이 중요하지만 정말 일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 사역을 한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만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떼어주듯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의 희생을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적인 삶이고 일터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그 실천하는 사람이 적은 이 세대인 것 같아요.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류 최후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혁명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화해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죄의 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나와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까지 죄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자유함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안아주신 그 화해의 만남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좀 이런 표현이 좀 부담되는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예수님도 못 말려. 그런 농담들을 막 하는데 얼핏 보면 그냥 세상적인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것을 해결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죄는 안 돼, 막.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제
추구하면서 한쪽은 이익을 내고 한쪽은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 정말 모든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싫어요. 그냥 개인의 욕심이 많고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사랑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막 이렇게 쟤는 좀 다른데 가면 안 돼 막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모잠비크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되게 왔는데 몸이 막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동 세브란스에 갔더니 갑자기 서로 이제 막 그 긴급 병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더니 뭐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거, 체온맥과 혈압 기계들이 지금 이제 잘 됐는데 막 시계가 덜덜덜 올라오는 거예요, 병동에.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모르게 여유 있게 있더니 그 간호사가 저보고 아저씨 저 병동 저 침대야. 저 침대가 김성찬 씨라고 옛날에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태국에 갔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던 침대거든요. 그 침대라면서 이 방이 이렇게 위험한 방이지만 아저씨는 정말 위험한 병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모잠비크니까 악성 말라리아인지 폐혈병인지 막 모르겠더니 그냥 발에 보니까 막 혀소판에서 발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마음이 별로 이렇게 동요가 없었는데 이제 간호사들이 막 보고 오니까 되게 처음에 혈압이 이제 124부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눕혀놓고 막 이제 한쪽 팔을 묶고 하는데 이 124부터 쭉 떨어지는 거예요. 124, 100 쭉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116, 거기까지 뭐 100,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마음도. 그냥 뭐 떨어지겠지. 근데 이게 98 떨어지니까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96, 94까지 혈압이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서 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지만, 근데 순간적으로 15분은 좀 혼란스럽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막 진짜 울면서 막 기도 제인 돌리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이제 제일 이제 그런 15분 동안 혼란스러웠다가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어떤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때 제일 처음에 생각났던 친구가 이 친구예요. 제 후배인데 그렇게 막 자기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없어져야 될 친구 같은 그 친구를 제가 마음에 품고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제가 혈압이 막 떨어져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사람이랑 뭐 우리 순원들은 막 제 손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막 그랬는데 그 새벽 5시쯤 깨보니까 눈을 살짝 떠보니까 혈압이 100살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최고 혈압이. 그게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살고 죽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주의들은 그렇게 도저히 우리가 객관적인 마음으로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저랑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저보고 뭐 형님 그러고 또 제가 그 친구를 또 원래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잘해서 또 서울에서 뛰어나게 공부했던 친구라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장으로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나가서 보니까 오늘의교회에서 장로로 열심히 사역했었는데 제가 나가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냥 심장마비로 소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였었는데 용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용서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헤이트에서 막 그 우리 현지인들이 막 그렇게 막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뭐 훔쳐가기도 하고 뭐 욕 이랬을 때 막 속에서 욕도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것을 용서하는데 제가 한 6개월 걸리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것처럼 용서하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화목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한 그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사업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헤이팅 정말 힘들어. 거기는 선교사의 무덤이야. 선교사들끼리 모여도 그런 얘기해요. 선교사 모임에 가면 이제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야, 그 나라는 노예 근성 때문에 안 돼. 너네 흑인들이 어떤 줄 알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현지인들도 막 측은한 마음으로 저보고 성에서 언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헤이티에 5년 이상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정말 사는 것이 선교도 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그게 맞는 말일 수 그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정말 많은 구호나 많은 구제도 좋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라는 어떤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정말 그 사람들을 섬겼을 때, 우리 헤이티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수백 년 된 그런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은 선교사의 무덤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살기 힘든 것이 아니고 바로 희망의 언덕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십자가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신약성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175번 정도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의미를 삭제해버린 채 그냥 십자가가 없는 그런 메시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바로 자원하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예정된 죽으심을 자원함으로 홀로 고통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죽으심이 아니라 만세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서의 미리 예정되고 예고된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육신은 십자가로 통하고 있었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바로 이런 대속의 죽으심이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런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진노하심과 지옥과 죽으심을 나 대신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의 예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그 4절부터 6절을 보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죽은 바 되었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살으심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그의 사심으로 인해 생명을 구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는 천국으로 통하는 어떤 사닥다리고 터널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그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받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관문이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오고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자기의식, 종교의 편견을 고집하는 유대인은 종교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또 헬라인은 문화인과 지상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세련된 문화, 예술, 철학, 과학, 윤리학 등의 어떤 높은 학문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인 자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단단한 것이 바로 그 자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가 신이고 왕이고 주인이라는
그런 높은 교만의 아성은 자아는 여지없이 깨지고 부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은 참으로 겸허해지고 진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해방되고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바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울었고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이 전혀 안 바뀌어도 우리가 바뀌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교회 주위 상황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목사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니까 교회의 모습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인스빌 침례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는 놀랍고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교회로 도저히 주변 상하여건들은 교회가 축복 부흥될 큰 여건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안수할 때, 나를 안수할 때 우리의 죄악은 말끔히 씻기시고 상처는 고쳐주시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보로 우리와 맺은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고 지상 최대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언약이고 피로 보증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웨인스빌과 미주리와 미국과 열방을 향해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웨인스빌 침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